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3, 삼항을볼 것입니다. 네, 국가 위정자의 의무, 국가 위정자의 의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세 번째 항목인데요. 내용이 많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 위정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일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앙의 문제에 조금 더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어떤 특정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머지 교파들보다 특혜를 주지 말고 우리들 공동의 주님의 소유인 그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 모든 교회 회원들은 누구나 폭력이나 위험 없이 그들이 신성한 기능의 모든 부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고 자유롭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 안에 정규적인 정치와 권정을 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법률도 어떤 기독교 교파이든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들 가운데 그들 자신의 신앙 고백과 신앙에 따라서 교회의 정치나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을 참견하거나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들과 그들이 선한 이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위정자들의 의무다. 그들은 종교와 불신앙을 구실로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어떤 모욕, 폭력, 욕설이나 상처를 줌으로써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모든 종교적이고 교회적인 집회들이 방해나 소동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다. 자, 금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3장 위정자들에 대하여 이 세 번째 항목 국가 위정자들의 의무에 대한 진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3항의 내용은요. 1729년 미국 장로교회가 원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세 번째 항목만 이 23장 세 번째 항목 내용만 당시 미국 교회와 맞지 않으니 약간 수정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정판이에요. 제가 원래 1647년 영국에서 만든 원래의 그 23장 세 번째 항목 보니까 당시 영국이 왕이 통치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이 있더라고요. 왕이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왕이 교회, 노회나 총회, 대회를 소집할 권리가 있고 왕이 대회에 참석해서 회의 결정이 성경적이 되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진술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삭제한 겁니다. 왕이 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 결정이 성경적이 되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시대는 예를 들면 초대교회 시절에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이 갈등과 분쟁하지 않도록 종교 회의를 왕이 소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17세기 영국처럼 거의 기독교 국가, 거의 뭐 기독교 국가에서는 왕이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고 예,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나 비기독교 국가에서는 불신자 왕이 교회를 소집할 권세가 있다라고 정해버리면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그 불신자 왕이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전도나 예배 활동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교리적인 제공을 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왕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교리적인 제공을 할 수 있으니 이 미국에서 1700 그러니까 18세기에 정교 분리 원칙을 세우면서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수정한 것입니다. 1729년 수정판 내용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최소한 23장 세 번째 항목의 내용은 원래의 1647년 것보다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위정자의 교회 회의의 소집권에 대한 설명을 제외하고는 다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국가 위정자는 교회 내의 신앙의 문제들을 간섭할 수 없습니다. 국가 위정자는 교회 내의 신앙의 문제들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다음과 같죠. 국가 위정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일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앙의 문제에 조금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 역대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6장 18절에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당시 유대 왕이었던 우시아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왕이니까 나도 제사장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볼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못할 게 없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그 하는 일, 그 분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시도해요. 그 제사장들이 왕을 막았었고 왕이 제사장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분향하려고 고집 부리는 순간 이 우시아 왕에게 이마에 나병이 생기면서 급히 성전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왕자리에서 내려오고 아들에게 위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구약 이스라엘 나라가 신정 국가이지만 왕은 통치하는 일을 하였고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였고 선지자는 성경 교사 일을 구분하여 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가로채거나 간섭할 수 없었고 제사장은 성전을 벗어나서 왕이 되어 통치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교회는 신정국가 형태였지만 나름대로 맡겨진 역할에 따라서 정교 분리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한국의 대통령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에게 목사님 오늘은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뭐 목사님은 자주 설교를 했으니까 또 내가 대통령이니까 교인석 교인들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 듣기만 하면 대통령으로서 체면이 안 서니까 내가 오늘은 강단에서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저는 온 힘을 다해서 막겠죠. 예, 반대하고 막아야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어느 교회가 있는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그 표를 의식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합시다. 그때 참석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뭐 설교 시간에 또는 광고 시간에 자신들이 출마의 변을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한다면 그건 역시 허락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광고 시간에 저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게 된 어떤 이 후보자들이 우리 교회 참석했습니다라 그 정도 광고할 수는 있지만 그 출마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와서 자신이 이게 출마하게 된 그런 정치적인 주장을 그 발언권 그런 기회를 주면 안 되죠.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세상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교회에게 압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요. 또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세례를 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교회 자체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교회가 자기를 차별하고 있다. 자기에게 세례를 안 주고 있다. 그런데 당회에서 세례 문답 해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의 신앙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죠. 예, 계속 하나님 말씀 예배 참석하고 말씀 배우면서 다음에 세례문답 통과해서 받으시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나는 그래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 법정에 그렇게 교회가 자기를 차별한다. 이렇게 소송 제기하고 이러면 세상 법정 그런 소송 자체를 재판해서는 안 되죠. 다루어서는 안 되죠. 가끔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법정이 교회가 하는 일을 간섭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탄절에 교회당에 모일지 안 모일지, 그리고 미성년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교육할지 안 할지, 교회당 안에 어떤 데코레이션을 할지, 어떤 물건을 놔둘지, 놔두지 않을지, 교회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국가 위정자들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 정부가 한국 교회들에게 한국 교회가 애국심을 좀 고취시켜야겠어. 그래서 한국 교회에게 모두 교회당 안에 태극기를 개항하시오 이렇게 한다면 교회들은 그런 국가의 명령이나 행정 처분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와 교회는 다른 거예요. 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죠? 예, 물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만일 정부가 한국 교회들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태극기에 먼저 존경심을 표하고 뭐 가슴에 손을 얹던가 뭐 경례를 하던가 먼저 태극기에 존경심을 표하고 예배를 시작하시오 그러면 그것은 국가, 민족주의, 애국주의를 과도하게 우상 수준으로 높이는 거니까 반대해야 되는 거죠. 정부가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요구해서도 안 되고요. 이를테면 그런 것입니다. 교회 신앙을 국가 위생자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원은요. 신앙생활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 위증자는 교회의 신앙생활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 문장 그 진술들이 그걸 교훈하고 있죠.
약간 긴데요. 내용이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어떤 특정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머지 교파들보다 특혜를 주지 말고 우리들 공동의 주님의 소유인 그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 모든 교회 회원들은 누구나 폭력이나 위험 없이 그들이 신성한 기능의 모든 부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고 자유롭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 안에 정규적인 정치와 권정을 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법률도 어떤 기독교 교파이든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 가운데 그들 자신의 신앙 고백과 신앙에 따라서 교회의 정치나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을 참견하거나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들과 그들이 선한 이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위정자들의 의무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간섭해서는 안 되지만 교회가 신앙생활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어 주어서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이 그 의무라는 것입니다. 국가 위정자가 교회에서 하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일에 대해서는 간섭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정부가 어떤 교회에게 그 당신 교회는 어떤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울지, 뭐 누구를 장로로 또는 권사로 세울 것인지 간섭해서는 안 되죠. 그죠? 음. 교회에서 어디에 구제헌금 하는지 선교 후원하는지 국가와 정부가 간섭할 수는 없죠. 그러나 교회가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해주는 것은 위정자가 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의 영역에서 할 의무예요. 만일 대통령이 장로교 교인이라면 장로교회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나머지 교단들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성결교는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되죠. 그죠? 물론 그렇게 하는 뭐 위정자들은 없지만 말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예전에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맞춰서 새벽 종을 울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교회당들이 이제 종 해가지고 그죠? 새벽에 울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일반 시민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교회들이 새벽종을 울려대니 충분한 수면 그 권위 방해를 받으니까 이제 행정적으로 제소를 하는 거죠. 새벽 시간에 교회에서 새벽 종소리 울리는 것을 금지 조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느 특정한 종교를 우대해서 봐줄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교회가 오케이, 그건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정부가 예를 들면 새벽 종소리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 자체를 하지 마시오라는 그런 행정명령이나 그런 법안을 발효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도리어 교회 집회들을 새벽 기도에 하더라도 교회 집회들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새벽에 교회당 앞에서 새벽 기도하지 마라라고 시위하거나 데모하는 것을 이제 그 공권력은 그거를 교회의 그 집회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국가에서 이제 각종 공무원 시험이나 토플 시험 등 뭐 이걸 일요일에 실시한 적이 많았거든요. 기독교인들 중에는 주일 성수 지키느라고 일요일에 실시하는 각종 시험들을 포기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앙 지키느라고. 그래서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나 다른 날에 볼 수 있도록 제한하고 건의하고 소송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 당연한 권리예요. 그건 교회의 권리예요. 그래서 그런 시험들도 시간 지나면서 일요일이 아니라 평일에 실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생긴 것도 일반적인 은혜로운 선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일요일에 여전히 시험 보는 것들도 있지만, 즉 위정자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요아스 왕 등 어, 요시야 왕 등 이제 소위 선한 왕들은 선대의 우상 숭배로 타락한 나라와 종교를 개혁하는 일을 하였는데 왕으로서 법적인 질서와 테두리를 만들어서 경건한 신앙이 보존이 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일종의 위정자들의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 역사에서 AD 300년대 이후에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의 집회 자유와 교회 재산 보호 정책을 펼친 것과 그리고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 300년대에 AD 300년대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교회들이 주일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신약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그 이후 몇몇 그 로마 황제들이 물론 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잔인하게 뭐 행사한 그런 면들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준 것은 집회의 자유를 준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이단은 예를 들면 신천지 집단 같은 경우는 기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 목사를 비난하면서 교회 목사를 쫓아내고 신천지 소속의 목사를 거기에 투입하는 그런 그거를 뭐 산지 옮기기 뭐 그런 전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통째로 교회를 그냥 신천지 집단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그런 전략을 펼친 저기 있었다고 그럽니다. 뭐 지금도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나 교회들이 법적인 지식과 지혜가 생겨서 교회당 입구에 신천지 그 소속 회원들은 우리 교회 올 수 없습니다. 이런 그 문구를 이제 게시를 해요. 그러면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당에 오면 그게 알려지면 경찰에 그 고발하면 그 신천지 소속 사람들을 그 집회 방해죄로 체포할 수 있어요. 예, 예배 소란죄, 뭐 방해죄로 체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교회 집회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국가 위정자들은 종교를 구실로 신체적인 폭력이나 학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나머지 문장 읽어보면 그들은 종교와 불신앙을 구실로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어떤 모욕, 폭력, 욕설이나 상처를 줌으로써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모든 종교적이고 교회적인 집회들이 방해나 소동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다. 뭐 다음 주에 네 번째 항목에서 이 부분 더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그러니까 위정자들은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또 교회라는 이유로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건물을 부수거나 학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주의 국가는 이단 목록에 전 세계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들을 목록에 두기도 하지만 괜찮은 단체들도 건전한 단체들도 이단 목록에 두어서 반국가 단체로 규정해 가지고 박해를 하거든요. 반대 모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이단에 속하거나 집회를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교계에서 도덕적으로 이단으로 규정을 하여도 이단 활동을 세상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거든요. 신천지 사람들이 뭐 그 도시 활보하면서 포교 활동하고 이런 걸 뭐 교회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뭐 경찰이 막고 이러지 못하거든요. 종교에 대해서 자유법이 있기 때문에. 다만 도덕적인 경고와 교훈, 교회 안에서 도덕적인 경고와 교훈 등으로 교인들을 이 단속할 뿐이지 그 위정자들이 이단의 활동을 뭐 법적으로 막고 이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 뭐 피지 섬으로 단체로 이동하거나 브라질로 어디 그 가서 공동체 활동하거나 이거를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있어요. 종교국 뭐 이런 공무원들이 적발하고 집회 해산, 추방, 감금할 수 있어요. 그 이단이 발을 못 붙이도록 그렇게 그 법적인 행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은 건전한 단체라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위험한 단체, 이단 단체로 등록을 해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이게 좀 양날의 검 성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목사와 교사가 반정부 시위를 앞장서서 대규모 집회를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진보파 기독교 세력이 보수파 정부를 향해서 반대 시위를 할 때가 있고요. 보수파 기독교 세력이 진보파 정부를 향해서 역시 반대 시위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정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회의 하나됨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인들이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을 지지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누어져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런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 의식을 찢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치적인 선호도는 신앙 다음에 와야 되고요.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신앙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선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 종교와 관련된 일이 아닌데 그 교회가 예를 들면 정부가 다른 뭐죠? 그냥 일반적인 통치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데 사사건건 교회가 반대를 하거나 감내나라 뭐 배난하라 뭐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교회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반대로 정부는 정부가 하는 일을 교회가 반대한다 그래 가지고 교회 자체를 해산시켜 버리거나 집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집회는 안전하고 자유롭게 모이도록 법적인 보호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분량이 많아 가지고 제가 말을 좀 빠르게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들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의 질서를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 법적인 의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이 또그 신앙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또 우리 교회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 여러모로 이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는 그런 주도하는 일들을 보고 있는데 또 중국 교회가 또 신앙의 안전과 또 자유롭게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또 감당하는 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